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끝.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좀 다른 말씀을 나눴고요. 지지난주에 마지막 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의 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잘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두렵고 또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급기야 믿음을 배반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끝이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때 시작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징조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를 보내고,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건데, 지금을 보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라는 기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시작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의 이 시기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기회의 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세상, 여러분, 우리가 나와 관계된 모든 연결된 사람들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귀한 아름다운 부탁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날 환난 후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날 환난 후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이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의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통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고통의 날을 감해 주시고 줄여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날들을 줄여 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고통에, 환난으로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의 때를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환난의 날들이, 고통의 날들이 줄여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까지도 어떤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그 고통의 날들에 감해지는, 고통이 줄어들게 되는, 고통의 날이 감해지는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입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고난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고통의 크기가 더하면 더할수록, 환난의 크기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은혜의 크기도 비례하여 더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까 정말 그런 엄청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인하여,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성령의 능력은 언제든지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크게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끝날, 마지막 때의 끝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지금 내가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시간을 무슨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때는,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알아서 자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불의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 만물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어디론가는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 거기가 끝이에요. 바로 지금 세상의 역사는 그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고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해요. 증명이 되나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증명할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좀 이해하고 납득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든 철학자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마치 계속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속 어떤 발전을, 편리와 또 편의, 이거를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발전될까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 발전될까요? 아니에요. 끝이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될 줄 알고 하여튼 앞으로 되어질 미래 좋은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영적인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 여러분,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몰라요. 증명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우리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 아주 유력한 그런 사회 계층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는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렇죠? 시작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아니 세상에서 세계에서 초인류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런 경제학자들도, 그런 교육자들도, 법학자들도 모든 분야마다 가장 탑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들은 말씀을 봐도 모르고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알게 될까요? 바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까지 새로워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끝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세상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까 하루를 사나보다, 오늘 저녁이 됐으니까 자나보다, 아이고 내일 피곤할 텐데, 내일 휴일인가, 내일은 또 회사 가면, 내일 또 사업체에 가면, 내일 또 밭에 가면, 또 바다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 피곤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 어딘가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을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우리의 또한 사업과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 세상의 역사라고 말하니까 너무 추상적인 광범위한 것 같습니까? 나의 역사.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역사. 내 인생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가정의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직장 생활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그날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마지막 때의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29절 말씀은 그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보면 큰 환란 후에 해,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린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천체가 흔들리는 우주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때의 시작에 대한 징조들이 있죠. 재난의 시작.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마지막 때 시작의 징조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연적인 일들 중에서 지진, 기근, 전쟁, 뭐 난리의 소문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요, 이 해, 달, 별, 하늘 이런 표현들이 단지 자연적인 천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현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서나 또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해, 달, 별, 하늘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뭘 비유를 했냐 하면 바로 당대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강대국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력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을 의미했고 이들에 대하여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느냐?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 그리고 하늘 이게 그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권세자들 그런데 그들의 끝이 뭐라고요?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이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끝날의 징조가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 권세 그리고 이것의 배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흔들리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 그리고 그 배후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죄로 그리고 악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서 이해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사는 줄도 모르고 살지만 결국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 힘을 잃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마저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삶이 영원할 줄 알지만 끝이 있고 그 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끝일까요? 심판의 끝이란 말이죠. 심판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럴 줄 모르니까 계속 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삶을 죄로 계속 채워가고 아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과 사탄을 향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심판은 또 다른 말로 뒤집어서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일어났던 최초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일에 대한 징조가 과거에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게 무엇이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언제 몇 년도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그날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상의 권세자들이었어요. 로마의 군대였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론을 형성하는 군중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인 사단이 있었죠. 그렇죠?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만 죽이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자기들이 면류관을 씌우면 면류관을 쓸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고 못 박으면 못 박힐 수밖에 없었고 매달면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전권선을 동원하여 그들을 쓸어버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의 권세자들, 권능들, 사단은 뒤에서 비웃었단 말이죠. 봐라,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승리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사람들은 조롱하며 침뱉으며 예수님을 완전히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승리를 온 땅에 온 지역에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또 이 세상의 권세가 어둠이 사탄이 승리했다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임종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어요. 대낮에 깜깜해졌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고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갑자기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봤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혼비백산했어요. 세상 권세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세상 권세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희생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이걸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뭔가를 하길 주저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무엇입니까? 돈, 명예, 세상의 즐거움 여기에 매여서 집착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돈을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명예를 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하여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목사님 저는 좀 가끔가다 외식도 하면서 돈을 쓰고 싶은데 그럼 외식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쫄쫄이 굶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르게 드십시오. 그러나 그 배부름과 만족이 여러분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욕심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욕하면. 그래서 먹는 걸로 표현하면 과식하면 어떻게 되죠? 이 과식은 왜 합니까?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됐는데 더 먹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먹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난다고요? 죄가 되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결과가 병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 욕심이 과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식욕이 과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식욕으로 들었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걸 다스리게 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왜 우리가 집착을 하겠어요? 그렇죠? 왜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게 없으면 막 벌벌 떨리고 왜 그거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때는 심판이나 두려움, 어둠의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 날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요, 마지막 때의 끝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면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 끝까지예요.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승리의 영광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30절 31절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세요. 네, 그러니까 꼭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상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야, 손오공이 구름 타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위엄 있는 모습을. 자, 27절 볼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그 순간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숨어서든지 몰래라든지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극히 공개적으로 오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날 어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아니면 또 아주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어디로 오신대, 이런 말을 하여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의 지식을, 계시 지식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미혹당하거나 속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한다든지 어디에 오셨다고 말했을 때 만일 내가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아직 지금 현재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순간, 그럼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네, 안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이게끔, 모두가 예수님이 오신 걸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른 타이밍에 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시간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치면 여기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다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통곡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두가 다 같이 공개적으로 볼 것인데 그때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때는 온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정체.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통곡하는. 왜? 아니, 정체가 드러나는데 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까? 그때는 구분이 되어지는 때거든요.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 구분되어지는 때. 그래서 각 사람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 영적으로 산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자인지 이 세상에 속한 자인지 숨겨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의 본성, 죄인은 죄인의 본성으로, 의인은 의의 본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동안 주를 반대하며 대적하며 믿지 않았던 자들은 통곡하며 그날을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주인 행세하던 내 삶에서 권세를 행하던 우리의 옛 본성과 사탄의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과 사탄의 영향력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떠나고 무너지고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질서. 그 이름 앞에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절대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탁월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유대 땅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모르게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선포되시고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이나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실패자, 패배자, 피해자가 아닌 정죄가 아닌 승리자요, 성공자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끝날이 당장 내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오늘의 나의 삶은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는 계속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근데 만일 혹시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으로 기능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기대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TV에서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 코로나 블루를 막 달래주려고 막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즐겁게 해주고,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그래서 막 옛날 감성을 막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감동시켜 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그 TV가 딱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는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걸 선택할 때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말씀에 따르는 감정을 가져가시기 바래요. 세상이 주는 감정을 갖지 마시고 말씀이 가져오는 감정을 가지시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울해질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날마다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